신실한 신앙인들에게는 평생 부담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나를 통하여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내 삶을 드려야 한다는 부담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담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 심지어는 건강과 목숨까지도 때로는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사람, 물질, 성령입니다. 모든 사역에는 그 사역을 감당할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고 또 그 사역을 진행하려면 이에 필요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성령의 채우심이 필요합니다. 세상 일과 달리 하나님의 일만큼은 반드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없으면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날 때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진행, 마무리까지 반드시 성령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볼 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는 막연하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세 가지 사람과 물질과 성령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모세의 성막 제작과 관련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제작하라는 지시를 받은 곳이 다름 아닌 허벌판, 메마른 광야 한복판입니다. 성막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할지라도 성막 제작에 들어가는 자재가 만만치 않을 것이고 정확한 설계도도 없고 성막 제작에 필요한 재료조차 구하기 힘든 곳입니다. 당연히 전문 기술자도 따로 없을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막막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대책 없이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사람과 물질과 성령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성막 제작에 필요한 사람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막과 정교한 기구를 만들고자 해도 또 재료가 준비되어 있고 설계도가 있다 할지라도 일을 해낼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자, 장인이 없다면 일을 진행하고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막을 제작하고 성막에 필요한 각종 도구와 기구를 제작할 수 있는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이미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오홀리압과 브살렐인데 이 두 사람, 오홀리압과 브살렐은 각각 목공기술, 금은보석, 세공기술, 성막에 필요한 기구를 만드는 일에 매우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물질, 즉 재료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거의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금은보와 각종 물품들을 선뜻 내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개인적으로 소지하여 출애굽을 했는데 이 귀한 물품들을 성막을 제작할 때 기쁨으로 헌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드려진 헌물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성막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넉넉히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헌물을 통해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성막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성막 제작을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하나님은 성막을 제작하는 오홀리압과 브살르가 동역자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써 맡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이건 무척이나 중요한 지점입니다. 생각해보면 여기는 광야잖아요. 제대로 된 작업 도구도 없고 제대로 된 작업 공간도 마련되기 어려운 곳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막을 제작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연히 답답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어쩌면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기쁨으로 성막을 제작하고 완공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채워주셨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냥 그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과 물질과 성령을 채워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 통치 4년차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도 이미 사람과 물질과 성령 이 세 가지가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먼저 히람이라고 하는 최고의 전문가 장인이 세워졌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 14절인데요.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사람이 준비됐죠. 다음은 물질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다른 건 몰라도 물질만큼은 가장 풍성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은을 돌같이 많게 하고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흔하게 할 정도로 엄청난 풍요를 누렸는데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고도 넉넉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라고 더 부어주신 것도 있을 겁니다. 사실 어떤 사역을 행할 때 솔직히 물질이 어쩌면 가장 현실적으로 큰 난제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한 목표를 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는 물질, 재정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일은 시도되기도 어렵지만 진행하다가도 중도에 멈추게 될 때가 많고요. 후유증도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선 말기 1865년 고종 2년인데 그때는 흥선대원군이 정권의 실세였을 때예요. 나라의 기계를 회복하겠다는 의도로 경복궁을 중건하고 또 군대와 군비를 확장하는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이미 국군은 거의 바닥이 난 상태였거든요. 당연히 재정난이 빚어졌겠죠. 그래서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흥선대원군이 행한 일이 뭐냐? 당백전이라고 하는 고액 신화폐를 발행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후기에 대량으로 통용됐던 상평통보보다 이 당백전은 100배의 가치를 지닌 고액권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백전을 대량으로 발행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화폐 가치는 뚝 떨어졌을 것이고 결국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물가가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국가 경제 규모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경복궁 중건 같은 대형 국적 세업을 시행한 흥선대원군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백성들의 생활과 국가 경제만 더 어려워졌고 가뜩이나 기울어져 가던 나라의 운명을 더 빨리 기울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솔로몬이 제 아무리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나라의 경제 규모가 뒤따라줘야 되고 그만큼 국력도 부강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성공적으로 건축하고 이어서 대규모로 궁전도 건축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
물질을 포함하여 넉넉한 불을 부어주셨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별다른 물질적 부담을 주지 않고도 성전과 궁궐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도 성령이 필요하잖아요. 세상 일에도 철학이 있고 장인 징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초대형 규모의 공사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총 7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특별한 사고나 어려움 없이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하여 헌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솔로몬과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 모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붙여주셔야만 온전한 성공이 가능한 법입니다. 성령을 충만케 채워주심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시간과 물질을 들여도 최종적으로 성령의 함께 하심이 없는 사역은 어떤 열매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면서도 정작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물질, 성령 세 가지가 다 갖추어졌고 솔로몬은 드디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광야 시절 모세의 성막 건축을 보거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는 반드시 사랑과 물질, 성령 이 세 가지를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다음 세대 비전 트립을 포함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 학교의 여름 성경학교, 여름 선회 같은 그런 사역들 어느 것 하나도 우리 힘으로는 만만하다고 해서 사역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임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사람과 물질과 성령의 충만까지 책임지시고 채워주시고 마무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걱정 말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을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윗의 때에는 갖춰지지 않았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때에도 이 세 가지는 충분히 채워져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먼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감당할 전문가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나선 거죠. 또한 물질은 다윗 시대에도 이미 넉넉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성전 건축이 좌절되었음에도 엄청난 자재를 준비해 놓았거든요. 역대하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또한 성전의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까지 미리 만들어 놓을 정도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역대하 28장 11절 12절입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 무게까지 일일이 정해놓는 꼼꼼한 준비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매뉴얼까지 미리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면 다윗은 그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을 겁니다. 따라서 다윗 시대에 이미 사람과 물질과 성전 건축을 불허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역대상 28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속죄 죄와 화목제를 드리는 공간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평화의 공간이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바로 성전 건축과는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불허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장 큰 불허의 이유 말고도 결정적인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선한 열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그의 통치 후반부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윗 생각할 때 지금 모든 여건과 상황이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사람, 물질, 성령 이 세 가지 중요한 체험과 더불어 반드시 갖춰야 될 중요한 요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물질과 성령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 인이 받는 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 3절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너무 일찍 열매를 맺으면 제대로 예쁜 꽃이 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늦게 피는 꽃이나 너무 늦게 맺는 열매도 볼품이 없습니다. 꽃이 피어야 할 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열매를 맺어야 가장 예쁘고 탐스럽고 풍성하고 먹기 좋은 최고의 꽃과 열매가 됩니다. 의인의 삶에는 이렇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알맞고 풍성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대기만성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은 어쩌면 그 사람의 때가 하나님의 때와 일치하는 시간이 늦은 나이에 이루어질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고 할 때, 부탁하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다고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거나 상황이 아니라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협소한 시각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머뭇거리거나 순종을 포기한다면 축복의 기회를 날리는 것이 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유대 민족 전체가 대적인 하만의 계략에 의하여 멸족당할 위기를 만났을 때 왕후인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보낸 전원이 사람과 물질과 성령까지 다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또 앞으로 주실 모든 것들, 건강과 젊음과 재능과 은사, 물질과 시간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라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와 선한 일들을 위하여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따로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었다면 솔로몬처럼 순종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귀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과 공동체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가 맞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때는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친히 일을 이루시기에 결국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내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때가 이르렀을 때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